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기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묵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타락하여 패역한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말기에 왕가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드기야 왕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거짓된 믿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3절에서 7절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죄에 대한 고난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11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통치하기보다는 난공불락의 지형과 애굽을 의지하며 악행을 계속해서 행하는 유다 왕가가 처참하게 몰락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무감각하게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악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의 삶을 회개치 아니하면 끝내는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 5절 6절과 8절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왕은 분명히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하며 정의롭게 판결하여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들이 불의를 행하며 압제를 행하고 백성의 것을 착취하며 백성이 백성들을 탈취하는 불의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노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왕과 백성과 짐승과 모든 것을 치고 남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죄에 대해서 참으로 엄격하신 분입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즉 우리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며 심판하실 만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은 여러분에게 없는지요? 그리고 무감각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은 없는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과 파멸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된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시드기야 왕처럼 잠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거짓된 믿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속과 끝이 동일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속이고 불의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오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제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없는 왕가의 시기와 위협, 백성들의 시기와 모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유다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성전에 오게 가두더니 이제는 예언된 진노와 심판이 실현되니까 바수훌과 스바냐를 보내어서 도움과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혹시 그 기도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믿음이 없는 전개를 내고 거짓된 형식적인 말을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거짓된 회개나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아니하는 그런 잔꾀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폐부를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유다 왕 시드기야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그런 바벨론을 멀리하는 정책을 펼쳤고, 아래쪽 애굽과는 친화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인간적인 괴교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로 둘러싸인 해발 700m의 높은 고지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만해하면서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4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라 라고 유다 왕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연약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진 삶이 있다면 곧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시드기야 왕처럼 잠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언행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위기 모면용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진솔하게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된 의의 삶을 이루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서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딱딱하고 굳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소유가 많고 권력과 명예가 높은 곳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 감사하며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가장 복됨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기 모면용 형식적 가식적 믿음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인생길을 늘 아름답게 경주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가장 큰 은혜임을 감사하며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혹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고난도 감내하는 바른 믿음,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무더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건강과 평안으로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오늘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 형제들이 최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